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신비와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꼭 모여서 믿고 행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죠.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외우고 믿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특히 십계명은 구약성경 전체의 율법을 압축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613가지를 다 외우고 마음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딱 요약했는데 그게 뭐다? 십계명이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예요. 아멘. 성경 전체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는 기독교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멘. 네.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존재하겠느냐라는 거죠. 또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정말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행사를 하는데 이웃을, 남을, 또는 가족을,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내 신념 가운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가동이나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며 또 사랑의 신비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십계명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십계명을 지킨다면 어떤 지구촌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선 전 세계는 경찰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법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 검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죠? 재판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방검창 필요 없어요. 담벼락도 필요 없고 감옥도 필요 없습니다. 왜죠? 도둑이 없고 범죄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 세계는 전쟁이 없어져요. 군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안전합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영원한 진리가 되어지고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지어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을 요약해 줬어요.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신약 성경의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십자가가 이것을 나타내준다고 해요.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인데 위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옆으로 향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본질이라는 본질. 신앙의 본질. 자, 그러므로 이 본질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 없는 중화,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질. 본질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 없는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 따릅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복도 어떤 사람이 따라 붙는가? 화평의 사람, 사랑의 사람에게 복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에게 마치 철이 자세가 달라붙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이 이루어진 그 신약 가운데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단히 큰 부자에게 부인이 3명 있어요. 3명. 근데 이제 그 부자가 부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무슨 소원이든지 나에게 한 가지씩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딱 그랬더니 첫 번째 부인이 나는 땅이 이만큼 필요해요. 그 땅을 주었어. 또 두 번째 부인은 나는 돈이 이만큼 필요해요. 돈을 주었어. 근데 세 번째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난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데 당신만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 부인에게 천불을 몽땅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인은 땅이나 돈 같은 현상을 붙든 것이 아니라 본질인 사람을 딱 붙들었더니 그 현상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었다. 아멘.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 본질인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현상들인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붙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위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우리들은 현상들을 더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본질을 구하라고 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잘 듣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아주 대단한 헌신이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릴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 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생명과 같은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그런데 계속 말씀에서 나왔듯이 방언, 천사의 말, 애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헌신 이런 것 나오죠.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피나미난 현상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이다. 그래서 이 본질이 빠진 현상들은 어떤가? 우리 귀하고 대단하고 소중하고 유용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지면 본질인 사랑이 빠져버리면 때문에 본질 정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 정립이 된 후에야 본질에서 나오는 그 현상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애언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사랑 없는 애언? 별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애언이라야 덕을 세우게 되고 사랑에서 나오는 구제, 헌신, 전도, 사역만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주님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축복들이 엄청납니다. 몇 가지 축복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다음과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괴롭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땀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신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현상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붙게 되어 있다. 자, 우리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환난 날 함께해 주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자에게?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주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지. 그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신비한 비밀과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의 신비한 그 은혜와 능력, 축복들을 깨닫기 위해서 같은 맹단의 말씀을 한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 하와를 딱 만들었어요. 하와를 딱 만들어가지고, 근데 원래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딱 데려왔는데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와를 딱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2차면 빨간 글씨.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할렐루야.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이거 누구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 표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요, 아담이
위대한 인간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인간론에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아담이 고백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는 내 뼈다. 너는 내 살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누구다? 나다. 당신이 나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돼요? 내 아픔이 되고,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당신의 결핍과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서로가 딱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몸도 하나가 되었고, 마음도 하나가 되었고, 정신도 하나가 되었고, 영적으로 딱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체의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고, 내 몸 중에 하나라고, 내 지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의 이웃까지 나인 줄 알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웃이 바로 나다. 형제가 바로 나다. 자녀가 나다. 아내가 나다. 남편이 나다. 바로 너가 나다. 장로님이 나다. 집사님이 나다.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위대한 인간론을 가진 사람은 아담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아담의 권위가 뭐냐면 타인이 나인 줄 알고 이웃을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위를 주셨다. 이게 아담의 권위예요. 그런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나입니다 라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를 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너는 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높이 올려주셔서 최고의 존귀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옛날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닌 것은 남 일이야. 불이 나든 뭐 망하든 죽든 살든 나와 나 상관이 없다는 의식이에요. 실제로도 남의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남의 일은 남 일이지 뭐 내 마음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일진데 내 이웃을 당신이 나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담의 위대한 인간론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 나입니다라는 이런 중심사상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려면 자신이 얼마나 죽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놔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가장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부터 딱 하고 시작하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했다면 이미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죽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멘. 아니 안 죽고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안 죽고 팔팔하면 인격적인 성장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 인격의 온전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 닮은 참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당신이 나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존경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당신이 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의식만 딱 제대로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간의 문제가 자녀들은 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지요. 따뜻한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사는 곳은요 훈훈해요.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고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옹졸해 보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쪼잔해 보이지 않아요? 참 쪼잔해 보여요. 쫀보같이 보여요. 예, 아주 쫀생이처럼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지독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만 사랑할 줄 알지 가족마저도 사랑을 안 해. 이건 지독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로 알합시다. 돌봐줘야 할 사람이다. 돌봐줘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돌봐줘야 돼. 그래. 여러분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었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배하려고 해요. 통치해요. 억압해요. 오히려 지배하기 위해서 파워를 키우려고 애쓰고 있죠. 돈으로 힘을 키우고 권력의 힘을 키우고 조직의 힘을 키우려고 애쓰죠. 그래서 권력자가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스리는 삶, 통치하는 삶이 되었어요. 이 왕의 역사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 그 파워를 가지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써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이게 인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나를 위해줄 사람, 나를 구해줄 사람, 나와 함께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힘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 힘써줄 때 거기에 매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를 두지 않을 수가 없어. 힘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파워 있는 사람, 말하기 왕이요 만주에 죽였어.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위하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위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 생애를 바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큰 목숨까지도 헌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의 찬송을 불러요.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으르소서 내 친정 소원이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은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시 다만 내 피는 말래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의 통치권을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정복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실험하고 교육에서 정복하지만 인간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아담의 위대한 인간론적인 삶으로 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위대한 인간은 무엇이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다. 너는 나다. 이 중심사상을 자체화시키고 인격화시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축복의 명령이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본질을 규명합니다. 그 본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다. 대신관계에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고 개인 관계에서의 본질은 너는 나다. 이웃 형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고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환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들어올 때는 왕으로 들어와도 신앙이 성장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종이 되어가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자. 사랑의 사람이 되자.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